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을 보고 빛에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인자와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오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순 권사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또는 아픈 육체를 이끌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시여,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시고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우린 환경 파괴와 오염원으로 살면서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모임에다 해외여행으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믿는 우리가 복음의 문을 먼저 닫지는 않았는지 깨닫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언제나 평범한 일상이 오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왜 쓰고 있는지, 또한 폭염과 홍수와 화염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제9시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욕심과 탄심으로 입술로는 남의 말을 서슴지 않게 해왔던 우리를 이젠 마스크로 막아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11월 21일에는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출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수염을 치르는 수험생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온 것들을 잘 다듬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시험을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성국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새기며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간간히 모든 제목들을 주의 전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7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김우순 권사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11월 21일에 본당에서 오전 11시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데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대상들이 기도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이 화요일과 목요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또한 온라인으로 전해질 때에 복음 제시와 결신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어지는 내용들을 우리 구역장 및 권찰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를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복되고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 약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또 기도로 준비한 학생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위축되고 좀 많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가우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합시다. 예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합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죠.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계모와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런 음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매우 통한이 여기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2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한 기록이지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지요. 야곱은 헤브론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에덴 망대 부근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한 것이지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그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한 이 일 때문에 참 귀하고 복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요. 사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르우벤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편견 없이 볼 때에 그가 참 따뜻하고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7장,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 요셉을 죽일 모의를 할 때 그는 요셉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었죠.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아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한 마음으로 방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하려 하죠. 그때도 르우벤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야곱에게 담보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요셉의 때에는 그가 실패하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담보하였다는 것은 르우벤이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 베냐민을 지켜내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르우벤 그는 자신의 끓는 정욕을 참지 못했고 그 이기지 못한 실수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르우벤은 음행의 연고로 한 번에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음행의 연고로 우리의 쌓아오는 모든 인생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주 데낫의 다윗의 후궁을 범한 일이 있었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밥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다윗의 모사이자 그녀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꾀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제 다윗에게서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쫓아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아 얻었다라는 의미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외모도 출중하고 또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소위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그의 결말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는 다윗의 신복들과 싸우다 패했고 도망치던 중 그의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 그
걸림으로 인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죠. 어떤 면에선 사뭇 다른 동기와 다른 맥락 속에서 일어난 다른 두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이 너무나도 큰 악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두 남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악행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갚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가끔씩 회자되고 있죠. 그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던 그러한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도되거나 방영됨으로써 주변에 그런 일도 있기는 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그런 관계적인 죄의식들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6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하였지요.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자유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그 끝은 정말 피곤하고 아프고 무거운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달콤할지라도 그 길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조차 달려나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세대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음란한 세대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의 하나됨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자신의 계모와 관계를 한 매우 특이한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녀의 만남은 결혼과 가정의 분명한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 배우자에게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그냥 선을 지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신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겠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한 남자를 끊어내지 않은 것은 매우 열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굉장히 엄중한 목소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엄한 음성은 사실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단순히 물리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범죄도 엄히 경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몸의 지체를 끊어내야 할 만큼 죄는 치명적이고 악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맹독을 품은 뱀에게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독을 품은 뱀이 물은 그 부위를 아프다 하고 그냥 두면 그 맹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목뿐 아니라 온몸에 독이 퍼져 생명을 잃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린 부위를 끊어내서라도 독을 뽑아내야지만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그저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의 죽음이 주장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이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반드시 죽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저 참고 억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도끼로 찢고 끊어내야 한다라고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볼 것은 이런 치명적인 죄를 향한 문제의식이 참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처절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에 대해서 둔감하여지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죄의 유혹의 환경에서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온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모든 그런 생각들,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 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또 함께 기도하는 대상들이 이 안일한 교만 중에 많이 넘어진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비춰진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율법주의에 매여 기계적으로 사람을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적당히 덮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합당한 처절한 몸부림과 믿음의 경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요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음행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5장 처음에 등장하는 계모와 함께 동침하였던 남성의 범죄, 정말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하여도 이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한 심각한 범죄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죄와 더불어서 이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모욕 그뿐만 아니라 술 취하고 사기, 속여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끊어내야 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음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데 익숙하였던 그러한 어떤 인륜적인 기준들을 따지고 보면 죄의 경중, 무게가 다르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죄악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더러운 냄새고 무거운 죄악의 그 형벌임을, 그 족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모든 피조된 지어진 것들과 구별된 분으로서 죄와 사망이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홀로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이 정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죄와 사망과 무관하신 흠없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거룩한 자리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에 그 오염 가운데 잠겨 있는 자가 아니라 깨끗함,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기 위해 주 앞에 간구하고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어떠한 경우에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범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의 아름다운 그 공로를 우리가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예사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내 안에 죄를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쳐야 합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별것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더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비추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습관적이거나 가증함이 아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복된 신부 우리 예사랑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고자 한다면 나만 할 육신이, 나만 할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냥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잘못된 선민주의를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배척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어디를 가더라도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세상과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그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하고 심각한 기준으로 나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순서는 항상 거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형제의 티끌을 지적하고 그것을 빼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먼저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내 눈에 있는 그 들보, 그것을 빼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무 크고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참 한계를 가지고 있죠.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커서 그것이 들보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들보, 혹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 힘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그 들보, 그것이 내 눈 안에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끄집어내고 끊어내고 덜어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하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선한 삶의 방향들, 그 지침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후에 그냥 책임 없이 그렇게 살아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러하셨었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새 계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열매 맺는 것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끝없이 들끓어 오르는 그 죄를 쏟아내고 끊어내는 그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너무 큰 그리고 내 스스로 너무나도 드러낼 수 없는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뉘우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끄럽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적인 적용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의 눈의 들보를 빼내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한 그 열정과 소망들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결코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것을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내 안에 나를 죽게 하는 독소를 하나님께서 쏟아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눈의 들보를 빼어내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았던 그 말씀과 같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홀로선 단독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 주어야 합니다. 권면이지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어야만 합니다.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죄를 죄로 드러내는 데 급급한 나머지 혹은 또 다른 극단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덮어두기에 급급한 나머지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이 사랑으로 온전케 함이 교회 가운데 많이 상실된 것을 우리는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각자의 들보를 빼어내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아파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 치료하고 회복하실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베드로는 도망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숨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나고 4번 정도 만나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의 문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의 문제로부터 도망하고 숨고 피하려고만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베드로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에 직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면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신뢰와 격려로 그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감당하게,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남은 사역을 할 때 행해야 되는 방향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씨름하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요. 더군다나 또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만 너무나도 우리가 급급하고 또 몰입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일깨우고 또 순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단 한 번에 이루신 그 온전한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되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를 묵상할 때에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에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일로 끌려왔던 여인 기억하시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에 잠겼던 그녀가 다시 음행하는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가서 너도 죄짓지 말라는 그 주님의 부탁과 명령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철저히 씨름하고 몸부림쳤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직면하였던 다윗은 이후로 평생 여자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를 근신하고 씨름하며 심지어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붙여줬던 수냄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던
다윗의 열심, 그것은 몇몇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담아내야 할 경주요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까? 순결한 신부입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죄의 악한 습관들을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쏟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들보를 끄집어내었다면 또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온전히 세워가며 주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실진데 그 주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놀라운 신비한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에도 나누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 복음 바라보며 그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할진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 가운데에서 조금은 옆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서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게 하사 주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함께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예사랑교회의 복된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